1절로 8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른 아침에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필요한 은혜를 흠뻑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감사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행하는 은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 말씀 중심에서 왜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왜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니까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나의 필요를 알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고 채워줄 수 있는 능력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어떤 문제든 해결 방법을 갖고 계신 전능하신 분이고, 나의 모든 고민, 아무도 모르지만 나만이 가지고 있는 슬픈 가슴 아픈 일들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얼마든지 위로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채워줄 수 있고, 이런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아시고 나의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늘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아시니까 그냥 주시면 되는데, 아시니까 구하기 전에 주시고 두드리기 전에 열어주시고 찾기 전에 그냥 여기 있다고 딱 손에 들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왜 힘들게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요즘 우리가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또 피곤합니까? 세상 살기도 피곤하고 바쁜데, 고달픈데, 어떤 때는 하루 종일 시달리고 지쳐서 쓰러지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그냥 주시면 되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굳이 왜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여러분, 이 이유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4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공부하는 학생에게 말이에요. 왜 공부해야 하는가? 이 학생이 왜 내가 공부해야 하는가를 알지 못하면 그
공부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기회를 다 허비하고 낭비해 버릴 거예요. 이유를 모르면. 왜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하는가? 이유를 모르면 뭐 돈 벌려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 쓰고 누가 갖다 주면 쓰고 그죠? 허랑방탕하게 저러고 꿈도 없이 지낼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할 때 이유를 알 때에 그 일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좋은 결과를 거머쥐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혹은 반복도 될 말씀 될 수 있지만은 또 한번 맞아, 우리 하나님께서 요즘 내가 기도가 소홀했더니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를 더 열심히 하도록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 받아주시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자, 첫째, 무슨 첫째입니까? 우리 왜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첫째, 기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에요. 기도는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우리가 법을 제정 안 했어도 지켜야 되잖아요. 국회에서 법을 제정했어. 내가 그거 안 정했으니까 난 안 지킬 거야. 내가 그거 뭐 원했나?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리고 그 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이처럼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은 기도해야 한다 라고 법을 정하셨어요. 그런데 기도는 누구의 법이다?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했다면 안 할 수 있잖아요. 하기 싫으면 안 해요. 내가 아침에 오늘 어디 가야지, 오늘 어디 누굴 만나야지, 누구에 전화를 해야지, 내가 법을 혼자 정했어요. 그러다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내가 섬기는 이분이, 내 직장 상사가 아무개 오늘 몇 시 어디에 어디 뭐 이러이러니 하려고 보고하게, 그거 안 하나요? 해야지. 이처럼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정한 법이 기도하는 말이에요. 기도. 기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기도하라. 명령으로 법을 정하시고 명령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지 않은 것을, 아무 쓸데없는 것을 시키시겠어요? 불필요한 것을 시키시겠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아닌가요? 이 성경에 보면 기도하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라, 직접 기도하는 말씀이 350번이 넘어요. 간구하라는 말씀도 120번이 넘어요. 그 다음에 구하라, 찾으라, 부르짖으라,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아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1절에도 항상 기도하라. 누가복음 18장 2절에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아라. 항상 기도해라. 뭐랍니까?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구할 것 있냐? 감사함으로 아뢰라. 빌보 4장 6절 아닌가요? 뭐랍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 아닌가요? 우리 주님이 직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해 주셨어요. 뭐랍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이름을 주시면서 내 이름으로, 네 이름은 안 돼. 내 이름으로 기도, 내 이름으로. 내가 내게 이름을 준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아닌가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행하겠다. 너는 무엇을 구하는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꼭 우리에게 부모님이 그동안 모으셨던, 돈생님을 모으고 용돈님을 모으셨던 그런 통장에 돈이 들었어요. 그 통장을 아들에게 딸에게 주면서 아무개야, 네가 찾아 써라. 내 이름 도장 여기 있다. 이 도장 갖고 가서 인출해 써라. 이러듯 우리에게 예수님께 이름을 줬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 뭐입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하는 거예요. 첫째로 고난하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너만이 아니라 내 가족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아는 사람, 이름 모르면 우리 말 모든 사람 하면 되잖아요. 모든 사람에 기도하라. 뭐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33장 3절 하는 거예요. 응답하겠다.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뭐입니까? 내 입을 넓게 열어라. 혹은 엄마가 혹은 할머니가 손자나 자녀에게, 어린 자녀에게 밥을 먹일 때 더 크게 입을 벌. 그러면 숟갈에 있는 그 밥이 그 아이의 어린아이 입속에 들어갈 수 있다. 입 안 벌리면 못 넣어주잖아요. 시편 81편에 말씀했잖아요. 81편, 시편 81편 10절 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내 입을,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려나 했으나 입을 열지 않았다고 아쉬워하시면서 하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길, 입을 열어, 입을 열어. 기도 입을 열어. 크게 구해. 내가 채워줄게 말씀했어요. 뭐입니까? 예수님도 구하라 차지할 말씀의 분대로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 너는 내가 내게 뭘 줄고 너는 구하라. 우리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고 싶어서 내가 내게 뭘 줄까? 너 구해. 뭘 줄고 너는 구하라. 왕상 3장 5절 아닙니까? 꿈에 나타나셔서 이러듯 성경에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입을 크게 열라, 여러 차례 수없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를 법으로 정하셔서 우리에게 기도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육을 가진 인간에게는 기도는 하나님의 법으로서 필수라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육을 가진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육을 가진 구원받은 성도로서 기도는 필수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여러분 대학교 가면은 뭐 고등학교까지는 고등학교도 뭐 제2외국어 뭐 선택도 있고 그러겠죠. 그러나 대학 가보면요 필수 과목 있고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선택 과목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관심 있는 거 찾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필수는 내가 하기 싫어도 꼭 해야 됩니다. 장면 맞죠? 필수는 꼭, 필수 과목 꼭 이수해야 졸업하게 됩니다. 필수 과목 이수 못하면 졸업 못합니다. 이러듯 구원받은 성도로서 육을 가진 사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기도는 뭐다? 필수다. 인정하십니까? 때문에 기도가 필요 없는 전능하신 예수님도 육신을 갖고 계실 때 육을 가진 인간이 기도는 필수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을 갖고 계실 때 정말 기도하셨어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영적이고 신령한 것을 구해야 주시기로 하나님 법을 정했어요. 우리가 내일 아침 밝은 해가 떠오르도록 밤새 철야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자연 법칙에 의해서 해는 떠올라요. 그러나 신령한 것을 구해야 주시도록 하나님이 법으로 정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그 법을 외면하지 않고 지키셨어요. 예수님도 기도의 법을 지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부터 그 기도로 시작하셨죠. 기도로. 요한에게 세례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흉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줄이셨더라. 이 말은 금식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금식기도가 사라졌죠. 그래서 과거에는 금식기도 많이 했어요. 리레이 금식기도, 일주일 금식기도. 예수님이 금식기도 하셨어요. 뭐입니까? 예수님이 새벽에도 기도하셨어요. 새벽기도.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에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밖으로 나가셨어. 한양 곳으로 가셨어. 그냥 지침했던 장 일어나가지고 잠깐 한 거 아니라 일어나셔서 밖으로 나가 한양 곳으로 가셔서 새벽에 제자들이 찾을 때까지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존경하는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늘 강조했던 게, 목사가, 사모가 목사님 식사하실 때까지 아침에 기도하면, 새벽 기도하면 끝나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냐. 기가 막히냐. 새벽 기도 가가지고 목사님 식사하세요 할 때까지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나도 실제 못해가지고 아쉽습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밤에도 기도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에서, 또 산에 가서 산에 가셔서 밤에 맞도록 기도하셨잖아요. 뭐냐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 때마다 기도하셨어요. 기도를 앞세우셨어요. 제자를 택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잖아요. 기도가 제자 택했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져온 500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 가지고도 먼저 하나님께 축사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축복했다는 거예요. 뭐입니까? 나사로 무덤 앞에 가셨어도 나사로 살리시면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하늘으로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구하는 것은 이 둘러서 물을 위함입니다. 기도하시고 나사로가 나오느라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이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육을 가진 인간으로서 그 고통을 그대로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지 아시니까.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가시 찔러도 안 아프시고 못새 박혀도 안 아프시고 아닙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내가 가시에 찔리면 그 아픔을 그대로 느끼시고 내가 창에 찔리면 그 아픔을 그대로 느끼시면서 십자가 지시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앞에 놓으시고 간절히 기도하셨잖아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입니까? 우리 예수님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리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신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칭도 나에서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왜? 기도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주님이 기도가 필요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열을 위해 기도를 하시고 모든 기도로. 예수님은 자신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 아닙니까? 주기도. 그러면 기도가 안 될 때 이 주기도가요,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가 어떤 미사의 요구를 늘어놓는 기도보다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를 중심해서 기도하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안 된다고 그냥 일어나 가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를 내가 하루에 10번 하리라, 20번 하리라.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만 해도요, 그 안에 모든 거 다 들어갔어요.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하다 보면 뭐 기도가 이어져 나올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진이 본을 보이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를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명령하신 이후에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아요. 이 못된 마귀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를 원해서 기도도 필요 없다는 이런 생각하게 하는 것이지,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다. 왜? 하나님이 정한 법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구원받는 성도, 즉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지 않는 것과 기도를 멀리하는 것과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니고,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 고백을 통해서 기도 쉬는 것은 죄다라고 고백해 하셨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품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 지도자가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내가 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예를 들어 목사가 우리 성도에서 기도를 쉬는 것 죄라면 죄, 성도 이름을 하나하나 풀려가면서 때로 어떤 바쁠 때는 통째로도 기도하는 거, 기도 안 하는 게 죄라. 구역장이 구역 기구에서 기도 쉬는 거 죄라 이 말. 부모가 자식에서 기도 쉬는 거 죄라 이 말입니다. 왜? 사무엘이면 죄인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 쉬는 건 죄야 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여러분 절대 기도는 하나님 법이기 때문에 기도 쉬는 것은 죄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남을 생에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기를 간곡하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기도는 하나님이 정한 법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왜 기도해야 되는, 드려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나의 필요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필요한 것을, 나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줄게, 너는 기도를 통해서 받아. 그리고 구하래서 안 구하면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불가능을 해결해 주시고, 신령한 영적 필요한 은혜들을, 영육간에 필요한 은혜들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네가 기도응답으로 주리라. 기도응답으로 필요를 채우리라. 기도응답으로 신뢰한 것을 내가 채우리라. 기도응답으로 불가능을 해결해 주리라. 기도응답으로 내가 사랑하는 성도의 불행을 해결해 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정하셨단 말이에요. 기도응답을 통해서. 때문에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야고보 사도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마지막에 뭐하기 때문이다?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신령한 은혜 없으면 구해보세요. 안 구해서 그래요. 믿음이 부족합니까? 믿음 달로 해보세요. 구할 때 주시고, 구할 때. 구할 때 주시기로 하나님은 교회 가셨단 말이에요. 기도응답으로 필요를 채우시기로 교회 갔단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도 구하라. 마태복음 6장 11절인가요? 주기도문 가운데 나오잖아요. 일용할 양식도 구할 때 주겠다. 일용할 양식. 여기까지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이 필요한 양식도 구하고, 영혼이 있으니까 영에 필요한 양식도 구하라. 신령한 젖도 구하고, 육신의 양식도 구하라. 그러면 내가 줄게. 기쁨도 구하라. 기도로 기쁨도 얻어요. 기도로 이루어온 양식도 얻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 기쁨에 충만하라. 기도응답은 기쁨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응답의 기쁨이 늘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지혜도 구하라. 지혜도 지혜.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냐?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해주시고 절대 구한다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지혜가 부족합니까? 사업하는 지혜가 부족합니까? 혹은 인간관계에 지혜가 부족합니까? 구하세요.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이러듯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내 필요를 제공해 주시기로 하나님이 교회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꼭 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기도 드려야 되는가?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꼭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예수님과는 불가분의 관계, 뗄 수 없습니다. 불가분의 관계, 나눌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과 기도도 떼어놓을 수 없어요. 불가분의 관계예요. 성령 따로 기도 따로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자, 왜냐하면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 통해서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보내겠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나오죠.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마. 그러면 자녀들이 장래도 말할 것이고 연로한 사람들은 꿈도 꿀 것이고 젊은이들은 이상도 볼 것이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마. 하나님 영, 하나님 영, 거룩한 영, 성령. 귀신은 더러운 영입니다. 더러운 영에 붙잡힌 사람 보세요. 더러운 생각, 더러운 행동하잖아요. 거룩한 영을 내가 부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예수님이 또 확인해 주셨어요. 어디에서? 요한복음 지금 여러분 우리 그 새벽에 요한복음 계속 읽고 계시잖아요. 그 앞으로 이제 성령에 대해 나올 겁니다. 이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확인해 주셨어요. 성령이 오신다. 오셔서 무슨 일을 한다?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오신 목적도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시는 그날 밤 무소속 벌벌 떠는 제자리 모인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방문을 안에서 걸어 잠갔는데 그냥 부활하신 이후에는 시공간을 초래해서 방 안에 가운데 서셨어요. 깜짝 놀라는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이제 승천하세요. 500명이 그 모습을 보고 계세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오신다. 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는다. 그리고 내 증인이 된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확인하시고 부활하신 이의 성령 받으라, 승천하신 성령 기다려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어요. 오면 120명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기다리고 작정하고 성령을 기다리자 가자. 마가야 타락번호 달려갔어요. 500명 가운데 120명만 다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들이 이제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누워서 잠자고 먹고 쉬고 나팔 불고 이파는 불고 그걸 기다렸나요? 무작정 하늘만 쳐다봤나요? 그들은 성령 받기 위하여 한 가지 열심히 한 일이 있는데 미리 나왔네요. 뭐 했다고요?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셨어요. 기도드렸어요. 성령 받기 위해서 그들이 한 일 가운데 가장 열심히 한 일이 뭐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뭘 달라고? 성령 보내주시라고. 성령이 임하시라고.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의 강림하시옵소서 라고 성령 오시라고 그들이 기도에 힘을 써. 기도에 힘을 써. 나는 습관이 돼가지고 기도에 가만히 기도에 힘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그만 졸음이야. 어떤 때는 막 하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 뭐 때문에 몸을 흔들어 쌓고 저렇게 할까?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 뭐 뒤에 앉아서 볼 것도 없지만 힘을 쓰라. 우리가 기도할 때 힘을 써야 돼. 간절히 기도했어. 힘을 썼어. 이 약속대로 열절 내린 날에 성령이 마셨는데 주목하십시오. 성령이 기도하는 시간에 마셨어요.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이 오셨어요. 기도하는 곳에, 기도하는 장소에,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오셨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셨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보십시오. 오순절날 이르렀어요. 한 곳에 모였어요. 그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혼인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하늘을 보니, 천장을 보니 이렇게 막 중천장이 전등처럼 막 불이 처럼 갈라지는 것이 눈에 보이더니
그 120명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해. 오, 세상에. 내가 쓰지 않는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이거 정말 성령님이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곳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러나 특별히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 드리고 있으니까요, 성령께서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도록 기도를 도우십니다. 기도를 도우셔.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연약해서 구할 바를 알지 못하여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하여금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도록. 성령은 내 영의 깊은 것도 아시니까, 내 영혼에 필요한 건 나를 아시니까. 나는 육을 가진 나는요, 내 육신의 필요만 알지 내 영의 필요를 모르는 약점이 있잖아요. 내 영혼의 필요를 몰라 육신의 필요는 알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내 필요를 아시니까, 내 모든 걸 아시니까, 내 영혼에 필요한 걸 아시기 때문에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고, 또 영으로 기도하도록, 방언으로 기도하도록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방언 받은 여러분, 절대 입 다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속으로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묵상 기도하지 마십시오. 음악 켜놓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묵상 기도 혼자 절대리 마십시오. 방언 크게 안 내더라도, 크게 하면 좋고, 음악 켰으니까 아멘 안 하십시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 기도와 내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방언만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와 비교해 보세요. 은혜가 된가 안 되는가? 확실히 은혜가 됩니다. 나는 어젯밤 오늘 새벽 또 요 근래 내가 이렇게 기도했죠. 이렇게 또 이랬더니 손 가만히 놓고 보다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덜덜덜 떠니까 그런다 하지 마세요. 또 흉내는 내지 마세요. 어떻든 우리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고 필요한 걸 구하도록, 영으로 기도하도록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에 대한 지식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성령은 이런 분, 이런 일 하신 거, 우리가 성령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아니하면 그 누구라도 성령 받거나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체험을 못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절대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 모인 단체 아니겠습니까? 여러 위의 성도들로, 혹은 또 교회 어떤 조직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육신의 정욕을 충동하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도로 사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그리고 결국 육신의 소욕도로 살아 죄와 저주와 사망, 지옥 형벌을 받게 하려는 이 마귀의 사단을 결코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기도하고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야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로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놓으시고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주님, 제자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여기서 기다려라, 기도해라. 그리고 돌 털릴 만큼 가셔서 가만히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모습이,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겠어요? 애절하게. 그리 제자들은 졸고 오셔서 기도해라.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애절한 심정으로 간곡하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 애절하게 간절히 그 간구 부탁하는 그 주님의 그 애절한 심정의 부탁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육신의 나감을 이기지 못하고 졸고 있던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체포하는 사람들에게 칼이나 휘두르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종내는 저주하고 부인하고 다 도망가고 멀찍이 따르고 예수님의 시신을 하나 수습하지 못하고 세상에 비굴하게 다 없어요.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해야 돼. 제자들이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굴하게 자기가 죽을까 봐서 다 도망가 버리고 없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과거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버렸던 그물, 배 다시 찾고 떠났던 거기다 있는 장소다에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배신자들. 근데 우리 주님의 인간적으로 배신감 얼마나 컸겠어. 여러분,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 참 한숨 없는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비참한 일입니다. 배신당하는 사람. 배신하는 사람이야 뭐 당연히 당당하게, 그다음 배신당하는 사람은 비참한 것. 인간적으로 주님이 아시니까 위로받는 것이지. 그러나 이런 제자들이 마가의 타락방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후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놀랍게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갔던 그들이 주님이 하신 일을 했습니다. 뭐입니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영혼을 살렸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을 고쳤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능력의 사람이 됐습니다. 종년에 다 제자가 순교했죠. 순교. 베드로 제자 같은 경우는 십자가를 거꾸로, 예수님이 옳게 지은 나는 거꾸로 진다고 순교할 때 거꾸로 졌다는 이런 초대 교회서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잘 들으십시오.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준의 믿음 생활, 사명 감당 불가능합니다. 아멘 안 하셔도 맞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준의 신앙생활, 충성, 사명 감당 못한다는 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늘의 상이 될 만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쓸 수 있고 인생을 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인정하고 성령 충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받지 못하기 때문에 신본주의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에 감동받지 않으니까 항상 내 인간의 생각, 머리로 생각, 인간의 내 꾀로 생각해가지고 무슨 일을 처리해버립니다.
잘 들으십시오. 교회가 자칫하면 신분주의, 인본주의가 되기를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자칫하면. 기도하는 분들이 성령에 감동받아 신분주의로 모든 일을 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인본주의를 해가지고 인본주의 대결합니다. 그래서 막 숫자 싸움 해가지고 어떤 교회들은 막 숫자 해가지고 데모해가지고 뭐 표결하자 수가 많다 해가지고 분쟁을 일으키는 일이 많아요. 나는 우리 교회가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신분주의로 이어져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한쪽이 믿음이 좋으면 신분주의, 한쪽은 믿음이 없으면 인본주의, 항상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 대립이 돼.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인본주의, 신분주의 대립할 것이 없는 예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주의 사자 중심에서 힘차게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마귀는 기회를 엿봐가지고 어떻든 인본주의를 교회 안에 심어가지고 교회를 분쟁을 일으키려는 이런 마귀의 수작이 항상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 모두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진리로 하나 되어서 신분주의로, 최종 중심으로 힘차게 나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제 네 번째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비결이에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되잖아요. 왕상 18장 36절 37절 보면 37절 보면 소재 들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들 앞에서 내가 주의 종된 것을, 내가 지금 주의 말씀도 행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불을 내리시옵소서. 그랬더니 불이 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걸 바알과 아세라 쫓는 이방 신을 쫓는 그들 앞에서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믿음의 기도. 다니엘 사주원의 집을 던진다고 기도하면 그날 기도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오면 집에 돌아가서 입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사주원의 집을 던져받았어요. 사자가 잡아먹었나요? 아니요. 사자가 하룻밤 같이 지냈어요. 끌어냈어요. 그럼 모함한 그들을 집어던졌어요. 사자가 다 해치웠잖아요. 이렇게 기도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좋은 비결 아닙니까? 바울과 실라 감옥에 갇혔어요. 매맞고 창고에 처했어요. 그런데 밤중이 돼서 기도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찬송했어요. 옥토가 움직입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맹릇이 풀어집니다. 간수가 아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보여준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 본문 잘하잖아요. 벽이 없는 가부와 억울한 년에서 온수가 있어. 억울한 일, 차라리 억울하게 만든 온수가 있어. 이 억울한 일을 해결할 길이 없어. 과부니까. 그래서 재판관을 찾아갔는데, 재판관이 어떤 재판관입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은 들어오지 않아. 사람도 무시해. 그래 재판관에 찾아가서, 재판장님, 이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뭐 거듭도 보지 않아요.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갔다 왔다 계속 가니까 어느 때쯤 돼가지고 이 재판장이 야, 내가 하나님을 두루안고 사람도 무시하지만은 저 여자 내가 해결 안 해주면 나를 번거롭게 하겠다. 그래 내가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걸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불의한 재판관의 많은 것을 들으라. 오늘 풀어주지 않느냐. 선하신 하나님이 하물며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겠느냐. 속히 풀어주겠다. 오늘 본문 18장 7절로 8절 아닌가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택함 받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세상에서 그러나 인자 올 때에서도 믿음 보게 되냐? 끝까지 믿음 갖고 문제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무시하지 맙시다. 마귀가 원하는 일입니다. 기도 외면하지 맙시다. 마귀의 소원입니다. 기도 멀리하지 맙시다. 마귀가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 소극적이지 마십시다. 마귀여 애절하게 원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목숨 걸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모습이 우리 주님의 소원입니다. 주여 기도하시는 죄를 범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요. 나도 우리 주님 비유로 말씀하신 과부처럼 내 원한이, 내 문제가 해결되는 복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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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드립니다.